지난번 베트남 선교지 방문 중에 저는 호찌민에 있었는데 하노이에서 농인 사역을 하시는 윤명범 선교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충영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시고 아마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우리 교우님들도 상당히 되시리라 믿습니다. 농인, 그것도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농인들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실 때 베트남 농인 지도자 두 분이랑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분들하고 이렇게 쭉 그 옆에 수어 통역을 통해서 이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서 좀 특별한 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 농인들이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을 건청인이라고 그러는데, 농인들이 건청인보다 사물의 특징을 한눈에 탁 파악하는 능력이 더 탁월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농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수어 혹은 수화라 그러는데, 이 수어나 수화는 이 동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징을 딱 잡아서 단번에 표현하지 않으면 이게 길어지면 힘들게 되겠죠. 이름도 이렇게 알파벳 혹은 뭐 가나다 순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려니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거다가 이름이 좀 길어서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면 이름만 반복하다 보면 언어의 소통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의 한 특징을 잡아서 그 특징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는 것이 수화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농인 사역자한테 저도 이름 하나 좀 줘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 성이 뭐냐요? 그래서 한씨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저 뒤에 우리 에바다 보원들이 있는데 제가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베트남 수어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요렇게 하는 게 이게 한씨래요. 한씨인데 귀에다 이렇게 되면 잘 듣는 거래요. 저를 만난 지 한 몇십 분 됐는데 제 특징이 잘 들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오,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혹시라도 제 특징을 여러 사람들이 잡고 있는 것처럼 미소로 잡을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에게는 미소보다는 제가 잘 들어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성경도 잘 들어주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고 두 번째 예레미야서 말씀인데, 예레미야서를 만약에 제가 만났던 그 농인 사역자에게 하나로, 한 표현으로 해달라 그러면 아마도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는 70년이라는 시간에 초점을 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속에서 이 열정이 타올랐겠습니까? 그런 예레미야가 했던 이 예언 중에 가장 중심적인 예언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 하다가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선지서는 멸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교차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심적인 메시지이죠. 29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29장 10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요 다음 말씀이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 말씀은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0년이 차야 돌아온다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예레미야서의 특징, 가장 특징이 되는 부분을 마음속에 잘 담고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본문은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에필로그, 후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51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52장이 후기이기 때문에 51장 맨 마지막 절 64절이죠. 51장 64절 성경을 찾아서 펴보시면요,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났어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51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52장은 뭐냐면 그의 예언을 중심으로 역사상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 장에 요약해서 거기다가 기록해두고 있는 겁니다. 자, 52장 1절과 2절을 볼 테인데 1절에 시작하는 첫 단어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시드기야라는 왕이 등장하죠. 누구냐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어느 왕조이든 첫 왕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고요, 마지막 왕이 누구인지도 알아두면 좋죠. 유다 왕국의 첫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윗이 첫 번째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요, 맨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시들시들. 시드기야, 시들시들. 그래서 마지막 왕이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사울, 다윗, 솔로몬과 같이 유다 왕국이 강성해지는 시대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잘 모릅니다. 시드기야 앞의 왕은 여호야긴이란 왕이고요, 그 앞의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왕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2절을 보시면, 52장 2절을 보시면 그가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구약성경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열왕기, 역대기에서 선조의 죄악을 후대 왕들이 닮아가면서 그 사회가 몰락하는 모습을 살펴봤죠. 여로보암의 죄 여러분 아시죠? 아합의 죄 아시죠? 므낫세의 죄 아시죠? 마찬가지로 시드기야는 여호야김 왕이 가진, 여호야김 왕이 잘못한 그 악을 그대로 반복해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역사적인 거 정리합니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들시들, 시드기야, 세 왕이 있었죠. 관계를 살핍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김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의 관계는 시드기야가 숙본 겁니다. 정리해 두셨죠? 여호야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받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멸망해. 이건 참 아픈 스토리죠. 근데 한 번에 침공을 받고 멸망한 게 아니라 세 번 침공을 받아서 세 번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한 번 딱 공격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종의 경고를 한 거예요. 경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는 왕조가 멸망이 된 거죠. 여호야긴 왕은 마지막 멸망할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실질적으로 패했을 때, 그때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고도 시드기야가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마지막 전투에서 패한 후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52장 11절, 여러분 성경 덮지 마시고요, 52장 11절, 시드기야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되면 회복의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8절이 오늘 본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처음 세 절은 유다가 한 번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침공받은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때 잡아간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왕이에요. 그 왕이 처음 침공해서 몇 명을 잡아갔냐면 3023명을 잡아갔습니다. 그게 그의 치세 7년 때고요, 그 다음에 그의 치세 18년, 그러니까 약 11년 뒤에 다시 쳐들어와서 832명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쳐들어와서 이때 완전히 성전을 다 파괴시키면서 745명을 잡아갑니다. 총 4,600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 여러분, 이 숫자는 못 외우셔도 돼요. 저도 한 달 지나면 까먹을지 모릅니다. 근데 대략 4,000명 잡아갔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 31절을 보면 먼저 끌려간 여호야긴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록함으로 예레미야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회복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기록으로 예레미야서가 끝맺음을 하는 것이죠. 자, 31절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옥생활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여호야긴이 뭘 한 게 없어요. 37년 동안 이 감옥에만 갇혀 있던 사람이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르니까 여호야긴이 석방되어지고, 석방되어진 다음에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선포한 후에 그 일이 다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70년이 지나서 포로로 돌아오기 전에 상징적으로 옥에 갇혀 있던 여호야긴 왕이 먼저 풀려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회복되어 있는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여호야긴 왕이 회복되는 이 모습이 그저 역사상에 있었던 단순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더 깊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는 건지, 여러분 이 말씀을 살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회복되어진지를 살필 테인데 5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31절 같이 한번 읽을 준비하시고요. 읽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에 에윌무로딕 왕이 즉위 원년 12째 해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읽기도 힘들죠? 에윌무로딕, 뭐 좀 발음하기도 어렵고요.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 정도 잡아두십시다. 여기 나오는 숫자들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셔도 좋겠지만 안 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 감옥에 있던 여호야긴 왕이 바뀐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에윌무로딕 왕이 이제 그 역사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는 더 이상 죄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사실 이 회복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머리를 들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머리를 숙일 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저 좀 목이 아파서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동전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이 머리를 숙이게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많이 힘든 상황이죠. 낙심한 상황입니다. 어떤 희망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죠.
사실 지난 한 주간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혹 지난 한 주간 삶에서 내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아니 최근 나의 삶이 뭐 그렇게 잘 내세울 만한 것 없고 그저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그래서 머리를 푹 숙이고 사는 삶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경의 회복의 메시지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은 수치스러운 상태이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은 즐거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외압에 의해서도 머리를 숙일 수 있습니다. 죄인을 다룰 때, 하인들을 다룰 때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개를 들게 해줬다, 무슨 뜻입니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권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들게 해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망이 있으신 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다시 들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말은 왕이 들어갈 때 문이 열리는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문이 머리를 든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왕이 들어오실 때 머리를 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나의 왕,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숙인 머리를 들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바벨론 왕은 여호와긴에게 32절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때요, 누군가가 친절하게 말해주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해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이 이번 주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되,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친절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사실요 세상 사람 중에서도요 친절한 말 한마디 들으면 이게 확 사람이 녹아요. 여러분, 제가 복잡할 것 같아요? 단순할 것 같으세요? 저 단순합니다.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이 엘리베이터가 보통 엘리베이터보다 똑똑합니다. 왜 똑똑하냐면 두 대인데요 아주 잘 움직여요. 어떤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 참 답답하죠. 두 대, 세 대가 있는데 똑같이 움직여, 똑같이. 답답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 엘리베이터는 이게 좀 똑똑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순서 맞춰 잘 움직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뭐 엘리베이터 한 대가 못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뭐 입주민이 이사를 한다든 뭐 수리를 한다, 못 움직이다. 그럼 한 대 타고 다니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오래 기다리면 좀 이게 짜증 나잖아요. 근데 저희 집 엘리베이터는요 조금 오래 기다리면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얘기만 들으면 이 속에 있었던 이 짜증이 확 풀려버려요. 제가 그렇다니까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당신은 참 단순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전 단순합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얘기만 들어도요, 간단한 얘기만 들어도 우리의 이 간단한 이 친절한 얘기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풀려요. 근데 이 본문에 친절하게 말하고 이야기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친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태도만 친절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 좋은 내용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친절하게 대하신 예를 찾아봤는데 이런 예가 떠오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율법 지키려는 사람들이 돌로 현장에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우리가 쳐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굉장히 권위가 그때 발산이 됐습니다. 아무도 그 짓을 하지 못하고 다 물러갔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친절한 얘기입니까? 단순히 친절한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용서와 구원의 얘기가 담겨 있잖아요. 나도 너를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느니라. 친절하게 얘기해 준 거죠. 여기서 이 여인은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옷자락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 앓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거 몰래 가서 옷자락 한번 만지면 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는데 진짜 났어요. 예수님이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감지하시고 이 여인을 찾아냅니다. 이때 여인이 두려울 수 있죠. 이 여인이 이거 어떻게 하나? 라고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라. 이게 친절한 말입니다. 친절한 말은 태도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때, 이것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회복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에게 32절 뒷부분입니다. 왕들의 자리에 있게 해줍니다. 왕들의 자리 중에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는 거, 이 부분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주석가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3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유다 왕을 이제 복권시킨 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바벨론에 있는 다른 왕들보다 높였다?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일부 학자들은 이 내용을 유대인 중에 여러 귀족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왕이었으니까 높여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바벨론에 끌려온 여러 민족들 가운데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호야긴을 높은 자리에 올려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우리에겐 적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조건 높은 위치에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모두 왕 노릇하는 건 알고 계신가요? 뭐 알고 계셔야 왕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왕 노릇한다 그러죠.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왕 노릇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이 해석은, 여기서 왕 노릇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인정받고 싶은 부분에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 일, 내가 수고한 일, 내가 가치를 두고 정말 많은 땀과 수고를 한 그 일, 그 일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인생은 망가지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직장에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인생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회복은 내가 정말 수고한 그 일로부터 잘했다, 네가 누구 못지않게 잘했다, 이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회복이라는 사실이죠. 아마도 저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때 이렇게 꼭 필요한 일에서 인정받는 그 인정을 허락해 주시는 회복, 이것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삶에서 치열하게 망가져 있고, 때로는 너무 편한 것 같아서 망가진 부분도 있습니다.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질 때, 오늘 정말 특이해 보이는, 어떻게 3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조그만 나라 유다 나라 여호와긴 왕이 단번에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먼 동화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지금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 계획으로 보실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죠.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 정말 내가 수고한 일들, 이 일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그의 상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 두는 겁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왕의 식탁에 동참하게 한 거죠. 이것은 사회적인 클래스를 정말 왕과 동등하게 이게 올려준 거죠. 당시에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그 클래스에 있어서 여호야긴이 최상급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왕과 교제할 수 있는,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됐고요. 그의 권세와 지위가 마음껏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 34절을 보시면, 또 34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량을 꼬박꼬박 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종신 때까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묘미는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 관계가 그까지 계속됩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붙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언약을 붙들 때 그 언약을 붙든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관계를 영원토록 유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노년이 되면서 노후 대책이 안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 이슈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0년대 태어난 분들이 다수 은퇴를 하는데 이분들이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은퇴하신 분들도 안 돼 있는 분들이 많겠죠.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대부분의 자신의 수입을 썼던 것이죠. 그리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가 길어진 겁니다. 노후 대책에 관해서 강의하는 강의를 저도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매월 정량의 수입이 정해진 날에 꼬박꼬박 들어오게 하라, 이게 노후 대책이더라고요. 할 수 말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의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야, 여호야긴은 완전히 하나님이 노후 대책해 주셨네. 종신토록 정량을 바벨론 왕이 꼬박꼬박 여호야긴에게 주신 겁니다. 참, 이런 일들로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후 대책에 힘드신 분들, 마음의 걱정은 좀 있으시겠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말씀을 빌어 권면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선포해드리면 영과 진리로 우리가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서 있으며 내가 받은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물론 하나님이 매일 혹은 매월 꼬박꼬박 내가 원하는 액수를 내 통장에 꽂아 넣어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량을 공급해 주셨네, 살만한 양을 공급해 주셨네. 저는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예외 없이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정량입니다. 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량을 주시는데 우린 꼭 2배를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곁가지가 많으면 생활하는 것이 불편해지죠. 정량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종신토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 가운데 담겨있는 성경의 말씀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회복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회복을 맛보시고 그 회복이 지속되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왜 예레미야서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어나기에 굉장히 힘들 것 같은 특별한 이야기를 기록해 뒀을까요? 이 이야기는 70년이라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한 중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 70년이 되려면 반절밖에 안 지났을 때, 그때 여호야긴이 풀려난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어요. 여기 느부갓네살 다음에 왕이 된 왕 이름이 굉장히 어려웠죠. 에윌 무로딕. 이게 발음이 좀 힘들었어요. 어쨌든 이 왕이요, 여호야긴을 회복시키면서 내가 종신토록 정량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죠? 이 왕이 얼마나 살았는 줄 아세요? 1년 살았어요. 1년. 그럼 1년 뒤에 이 약속이 깨졌습니까? 안 깨졌어요. 이 왕을 쿠데타로 넘어뜨리고 새로 왕이 된 사람도 이걸 지켰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앞에 왕을 1년밖에 못하고 뒤집었으면 그가 한 일들 다 뒤집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은 계속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근거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죄로 인한 고통의 기간이 더 남아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 회복이 임하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여호야긴에게 주어졌던 이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붙들 때 고개를 들게 하시고, 예수 붙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따뜻한 말, 친절한 말, 좋은 말 들려주시고, 진리의 말 들려주시고, 평생 정량, 종신토록, 그리고 내가 수고하는 일에 대한 인정, 이런 인생에 가장 필요로 하는 회복의 그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아직 우리는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그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이런 역사상에 있었던 특별한 일을 기록해 두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예수님 든든히 붙드십시다. 꼭 붙드십시다.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성도처럼 예수님 앞에 딱 붙어서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주님께로 오시는 줄로 믿고 그 안에서 누리는 회복, 여호야긴이 누린 그 회복, 우리 것으로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